주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 머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재림,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죠.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장 8절의 말씀 안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이 예수의 복음은 한 민족이나 한 부족만이 껴안고 있기에는 너무도 큰 거예요. 광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복음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는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 꽂혀 있죠.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들만의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오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한 민족의 개념을 넘고 문화적 개념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주장했더라면 결국은 토속 종교로 남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못 들어왔어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담기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세계의 선교와 그리고 국내 한국교회와도 네트워크를 하고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비전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12개 나라의 예배부가 있고 이주민 사역들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8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께로 나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한 교회예요. 메가처치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만의 복음, 유대인만의 예수, 민족주의적 개념에서 베드로는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내부에,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에만 집중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었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교회였지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제도적 교회가 됩니다.
제도적 교회가 되면 내부 강화에만 힘을 쓰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선교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지죠.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7 집사를 세우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고 이런 조치들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결국 8장에 오면 핍박이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가 출발이 되죠.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본질상 지역적 한계에 멈춰 있지 않고 그야말로 미셔널 처치가 되었어요. 오라가 아니라 가라에 순종하는 교회, 불러 모으기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계급적 구조가 됩니다.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예요. 그게 앞으로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어디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침공을 받으면서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와 피가 섞이게 돼요. 혼혈 정책을 일으키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오한 거예요. 너희 상종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지역주의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재연되잖아요. 어느 지역 출신인가? 그가 가진 정책이나 개인적 능력을 묻지 않아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묻지 않고 찍어요. 교회도 가끔 그 편견을 못 넘어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면 부교육자들이 다 경상도예요. 서류에서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면 교육자들도 다 전라도 사람들로 성경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붙인 향후예요. 향후에 복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이 지역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편견과 오해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선을 지워버려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대하실 때 경계선을 긋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하청민들로 규정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대낮에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그룹의 정치적 성향으로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앵글이 넓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슴이 넓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 차별과 제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은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걸 다 녹여넣어야 된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고 경계선을 긋고 산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관용의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품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가를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묻지 않아요. 예수의 피는 다 녹여내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아들로 삼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를 끌어안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경계선을 긋고 구분 짓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계선을 지우는 걸 좋아하세요. 인간은 틀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틀을 깨는 걸 좋아하세요. 복음은 편견의 벽을 허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과 사랑의 태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쫓아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려면 편견과 증오심과 아집과 독선과 배타적 태도를 넘어서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문화의 경계선을 넘고 넘어야 돼. 시야가 넓어져야 되죠. 소아적 삶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 결코 죽지 않으셨다는 것.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돼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념에 갇혀 있어요. 기독교는 어느 특정한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할 복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의 자신의 작은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배타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통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울타리와 경계선과 편견을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으로 출발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2장 41절 어떻게 변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은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일어났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 그 복음의 팽창이 이건 미풍이 아니라 폭풍이 불어닥쳐요.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게도나의 환상을 보고 성교의 방향을 바꾸죠. 그 마게도나는 오늘날 유럽이에요. 그 바울의 꿈이 있었는데 그거는 땅끝 스바냐 땅을 구고 있거든요. 스바냐가 오늘날의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이 스바냐로 가죠. 오늘의 유럽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복음이 로마를 접수해요. 로마에 잘 닦여진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그 로마로 잘 닦여진 로마의 사통팔달의 도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실려져 나가요. 세계 곳곳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평양 대복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복음적 모든 이 중심이 평양에 있었어요. 이북 출신 분들의 믿음이 뜨거웠어요. 남한은 별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하여 남한 많은 신실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하여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들어가면서 빠르게 한국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57년도에 이미 개신교 신자가 80만 명이 돼요. 그런데 68년도 되면 1년, 10년이 더 되면 2배로 급증을 합니다. 78년도는 폭발적이었어요. 여의도에 100만, 200만 빌리그레암
집회를 통하여 한국 개신교는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죠. 80년대 들어서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일들이 나. 이 한국 땅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역사는 지구상에 보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이 아니에요. 비서구권으로 옮겨졌어요. 복음은 지역적 이동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옆으로도 수평적으로 움직이지만 위아래로도, 다시 말하면 노예가, 아래 계층이었던 노예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의 말을 빌면 기독교가 원래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먼저 들어가요. 노예들, 빈민들에게 들어가 나중에는 황제까지 예수를 믿고 국가가 기독교로 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죠.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아도 복음이 왕실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머슴들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위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운동이 되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세대로 밀고 들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의 운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중국의 교회가 선교사들이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마다 교회는 더 오히려 부흥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저항에 위축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중국 교회 안에서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도적 교회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제도적 교회가 되면 교회는 죽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좋아 교회가 자라난 게 아니에요. 핍박으로 불가피하게 옮겨 다님으로 지하의 교회, 지하의 사역자들이 들불처럼 먼저 나가서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 교회가 억압 속에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버린 1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속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일어났어요. 쇠퇴는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지 세상의 것이 없어서 교회가 약화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의 동력이 있는가? 순수 복음. 이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온전한 오리지널한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의 그 복음이 외쳐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정신이 교회의 문화가 되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시스템 안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 교회를 막을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이 1장 8절은 복음의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끊임없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의 교회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사유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세워져 오고 또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도 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는 지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희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가장 유일하고 완전하고 탁월한 굿뉴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아주 작은 것인데 엄청난 영향으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나비 날개짓 같아요. 이들은 지금 실패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가봤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기 120명이 어디 들어들었지? 그게 신약의 교회가 출발한 곳입니다. 그 120명으로 시작된 그곳에서 온 세계로 교회가 확장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120명의 그 제자들, 그 초라한 120명이 오늘 세계교회의 수십억, 오고 오는 세대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고 성경도 읽기 하고 훈련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의 지적 만족, 아니면 단순히 나의 신앙의 성숙으로만 끝난다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변정적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적대적이고 배척하고 굉장히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뭔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고 적절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정인의 삶을 사는 거,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명확한 목적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의 마감이 거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세계화하려고 해요. 세계화, 글로벌. 근데 여러분, 글로벌이라고 세계화는 그렇게 오래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단어를 쓰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하늘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매우 빠르고 매우 강력하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주변까지 또 이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하시고 월드 크리스찬이 되셔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흥분된 이 복음의 에너자이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